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23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뒤에 보시는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멀쩡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좀 많이 오면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코로나나 태풍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비는 안 올 수 있을까요? 꼭 올 수밖에 없을까요? 언젠가는 꼭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태풍이 우리를 피해 나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다 피해 나가나요? 언젠간 또 오기는 하나요? 오기는 하죠. 이제 그런 것을 대비 못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잘못 설계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만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도표에 보면 10대 위에 빨간 선이 한국의 자살률이고요. 밑에 파란 선이 OECD 평균이에요. 평균은 훨씬 윗돌죠.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80대, 70대, 60대는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거의 세계에서 1위 하는 나라들과 버금가고 있죠. 그나마 50대가 조금 덜 자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으로 갈수록 왜 우리나라는 더 자살을 많이 할까요?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건강 문제, 건강이 힘들어서 자살한다. 그게 한 반 정도 되고, 또 이제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 그게 한 반 정도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건강이 안 좋나요? 아니죠. 이것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부는 거는 똑같은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될수록, 혹은 뭐 평상시에도 10대부터도 제일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고 말까요? 어떤 켈리 맥거니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움직임의 힘에서는 움직이라는 거죠. 뭐 운동하라는 거죠. 땀 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아까 이제 또 러닝머신 또 40분 뛰고 또 다른 운동도 한 30분, 한 15분, 20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 할 때는 죽을 맛이죠. 막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40분이 안 가는지, 왜 이렇게 15분이 안 가는지. 그러나 끝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이 땀을 흘려본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려고 사람들한테, 맨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30일 동안만 운동 안 하면 어떠한 스트레스가 오는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지원자가 없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운동하지 않으면서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우울함과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예가 나오는데, 어떤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잘리고 가족도 이혼을 하고
뭐 아무것도 세상에서 더 바라거나 내가 목표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땀 한 번 빼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그래도 이제 땀 한 번 빼고 죽고 싶다. 내일 죽자. 오늘은 땀 좀 빼자. 시컷.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한 거죠. 했더니 이제 자기가 한 80kg 정도까지 들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땀을 한번 쫙 흘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럼 내가 이걸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5년 뒤에 140kg 정도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가 없어진 거죠. 그 목표가 왜 없어질까요, 도대체? 그 목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땀 흘리고 그런 고통받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좋아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쥐 실험도 나와요. 제가 쥐띠인데 제가 쥐띠니까 몇 살이겠어요? 그쵸? 38, 37이겠죠. 37. 지 나이도 모르네요. 아무튼 이 쥐띠가 아니라 이제 쥐 실험을 하는 거죠. 쥐에다가 꼬리에다가 전기 자극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거야. 그럼 쥐는 전기 자극이 오면 막 찌릿찌릿하니까 스트레스죠. 이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무력감에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쥐를 갖다 놓고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던져 놓아요. 그럼 보통 쥐들은 뭐 4시간에서 길게 하는 애들은 뭐 하루 종일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물이네, 죽어야지. 그리고 그냥 바로 죽는다는 거야. 이게 학습된 무기력인 거예요. 이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똑같이 자극을 하는데 만약에 쥐가 그 쳇바퀴 있잖아요. 거기서 달리고 있다면 그 전기 자극을 주는 걸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아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있으면 이 전기 자극이 안 오는구나. 내가 내 자신의 이 우울함,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땀 흘려야 되는구나. 고통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쥐들은 그냥 쥐보다 이런 자극을 통제할 줄 아는 쥐들은 어떻게 훨씬 더 그 물 위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통이 내가 내 스스로 받는 이 고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그 고통이 바로 이 꽃에서 열매로 옮겨가는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꽃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굳이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꽃으로 보아주면 참 좋을 거예요. 물론 막 연예인들 이쁘죠. 뭐 보기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꽃이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명예롭게 되고 싶고 나는 인기가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러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꽃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꽃에서 열매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먹히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감수하기 싫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꽃이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꽃보다 삼룡. 아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꽃보다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 거고 꽃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 거죠. 그 차이는 뭐예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꽃을 원할까요? 열매를 원할까요?
꽃을 원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굶었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꽃이 이쁘다 그럴 거예요? 열매부터 보일 거예요? 당연히 열매부터 보이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꽃밭에서 막 배고프다 꽃 이쁘다 막 그러고 있을 정신 나간 꽃 꽂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광녀라고 하잖아요. 광남이죠.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꽃을 보기에는 좋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하는 거는 열매인 거야. 사람은 여러분들을 먹기를 원하지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가 정말 나이가 많았을 때까지도 엄마 젖을 이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기 때인데 기억력이 막 왕성할 때도 엄마 젖을 만지고 있어서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엄마 팔뚝을 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자꾸 물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죠. 식인종인가? 그런데 왠지 엄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쫄깃함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부모들도 애들을 막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발 입에 집어넣고 손 입에 집어넣고 막 깨물고 막 진짜 먹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먹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보다 우리 애기 이쁘다 그러다가 이쁘다 그랬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막 발가락도 깨물어 보고 너무 이쁘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가 다 나를 먹고 싶어 하지 그냥 보는 거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보는 즐거움도 없어지잖아요. 그쵸? 누가 막 나이 들으면 사실 안 나던 냄새도 나고 또 뭐 이 시대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니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만 또 하고 또 한 거를 까먹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서고 앉고 밥 먹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남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라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사느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세가 아주 높아질 때까지 남들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쵸? 요한 바오로 2세 그분께서는 80 훨씬 넘으셔서 이 막 발음도 안 되시고 막 입에서 침이 막 얘기할 때 줄줄줄줄 나오고 막 모가지도 모가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머리도 이렇게 목도 꺾이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200만 300만이 모였다니까요. 그분 앞에 그렇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평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단식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거를 참지 못하면 남들한테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내가 배고픈 걸 참지 못하면 남을 먹겠죠. 그러나 나는 양식이 되는 사람, 열매가 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고통을, 이 땀 흘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아까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땀 한번 흘려보고 그게 힘든 거잖아요. 운동하는 게. 그 힘든 것을 내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남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은 뭐로 알아볼 수 있다? 꽃으로 알아볼 수 있다?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 나무는 뭐로 알아볼 수 있다?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쁜 꽃만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는 이파리가 풍성해서 이뻤지만 어땠어요? 나중에 저주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열매를 한순간에 맺나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열매가 딱 맺혀 있나요? 아니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그 나무도 고생하지만 그걸 키우는 사람도 고생해요. 그렇죠? 저도 오산성당에 있을 때 배밭을 하나 이제 빌려서 이제 배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저야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매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막
매일 농약 줘야 되고 매일 막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그것도 막 따는 것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다시 짜서 배 좀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 열매 맺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우리 애들 성공해야지. 우리 애들 남들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지. 그러면 애들이 꽃이 되려고 할까요? 열매가 되려고? 당연히 꽃이 되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더 이상 남들에게 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열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을 감내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동영상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책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책 보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나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책 보는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맥에 먹힐 수 있는 양식, 열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연습을 해오겠고 나중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고 싶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렇게 금방 넘어지지 않겠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은 그 자살률이 떨어진대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편해지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노력해서 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살률이 훅 증가한다는 거죠.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다 각자가 꽃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는 뭘 보고 알아봐요? 열매를 보고 알아보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겠어요. 그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막 처음에 한 15분은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 왠지 이렇게 뛰는데 힘든데 기뻐요. 그 힘든데 나오는 게 뭐냐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돌핀이 아기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막 나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낳고 나면 정말 내가 이 노력으로 이러한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너무 기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양식이 되는 삶으로 나도 살고 자식들도 그렇게 조금 고통을 인내할 줄 알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책도 읽을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묵주기도도 할 줄 알고 그런 아이로 키워야지. 일단은 그런 거 데쳐놓고 너 좋은 성적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다 잘 보이는 꽃이 너는 훌륭한 꽃이 되어야지. 이렇게 키우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 생각하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나무는 뭐로 알아볼 수 있다?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